예배당에 계신 분이나 인터넷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을 모두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오전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삼위일체 존귀하신 창조와 구속과 지림의 하나님께 모든 아와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은혜와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사 모인 예배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들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오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녀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9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6장을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하면서 흠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 우리 가족 손님만 모시고 살아가니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우리 생각하사 제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에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설 수 없으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오늘 귀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옵고 이 예배가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철을 따라 땅의 소산을 값없이 허락하시고 수많은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나 저희들은 주님 앞에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결실을 맺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달간 코로나19로 온통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사업은 무너지는 고통을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시여,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어서 속히 병 고침을 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5월 5째 주일날은 집사권사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많은 일꾼이 선출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 주님 도와주시옵고 해외 출타 중인 교우, 군에 가 있는 교우들 주님 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인관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듣는 성도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버이들을 저희가 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부모가 되시는 분들은 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우리 같이 축복성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모습 속에 보이는 이렇게 먼저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은 어머니 모습 속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눈빛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아버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어머니 모습 속에 보이는 어머니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모습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귀한 자녀들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고 나의 힘과 재주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인정하고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립니다. 가족들에게 무언가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아이들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일평생 수고하여 이제는 흰머리만 남고 이제는 쭈글쭈글한 피부만 남은 것 같아서 섭섭한 마음이 있으나 그 수고와 부모로의 헌신에 우리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한 모든 우리의 어버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쁜 마음, 감사한 생각들, 기쁘고 좋은 소식들을 듣게 하심에 주님을 향한 찬송이 넘치는 생애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젊은 부모들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쓰는 모든 수고 위에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오니 주님 어버이들의 예배를 받으사 모든 어버이들의 어버이신 하늘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며 은총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2월 추천 도서였던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은 이렇게 생겼고 또 굉장히 얇습니다. 저 사무실에 몇 권 구입해놨습니다. 선착순으로 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고 혹 떨어졌으면 여러분 말해놓으시면 구입해 놓겠습니다. 요거 읽으시고 또 교제도 하시고 독후감 내시면 소정의 상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사진이나 혹은 가정 예배 사진, 그러니까 가족 행사한 사진 찍으신 거 있으시면 교회 홈피에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교역자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시면 그거 액자 만들어서 저 앞에 진열해 놓겠습니다. 자기 거 있으면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배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사랑부는 6월 7일 주일부터, 중고등부는 5월 17일부터, 청년부는 5월 16일부터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그제 이태원, 여기 혹시 이태원에 가셨다가 또 이렇게 보건소에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그런 데를 갑니까? 참. 교회는 이렇게 거리도 충분히 하고 마스크 쓰고 올 때 막 체크도 하고 이름도 적고 다 그렇게 하지만 그런 곳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교회는 오면 1시간 있다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집에 얼른들 가는데 거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이 계획을 참 어렵게 세웠는데 그리고 나서 이 이태원 일이 또 생겨가지고 언론이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매주일 예배 마치면 당회를 매주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반응하기 위해 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혹시 계획이나 또 어떤 수정사항이 생기면 연락망이 요즘은 너무 좋아서 연락망으로 연락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는 어린아이들은 좀 뒤로 열고 좀 큰 아이들 마스크 쓰고 좀 점잖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은 조금 일찍 열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여기서 함께 모이기로 했고 오실 때 마스크 쓰시고 또 널찍널찍 앉으시면 장소가 충분합니다. 저희 교회는 국가의 시책에 최대한 부응하고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인도를 따라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4번부터 고급 교리반, 마가의 다락방, 지도와 역사를 통한 선지서 읽기, 인터넷으로도 개강을 시작을 하고 또 대면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안전 사항들을 다 지켜서 넓은 본당에서 제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넓게 앉아서 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겠고 수정사항이 생기면 의논해서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들하고 의논해서 적절하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번에 보면 임시공동회가 31일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백운주 주차장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맨 밑에 보시면 교우동정에 김성자 권사님, 정순 집사님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후원금, 구제연금 거둔 거 말씀드렸는데 그 보고가 나간 다음에 또 다른 분이 또 헌금을 하셔서 656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돈이 모였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전액 다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미 많이 나갔어요. 혹시 들으시고 또 원하시는 분 그 헌금 봉투에 코로나 구제연금이라고 적어서 내시면 저희가 다 교회 밖으로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료제가 속히 개발돼서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전염병이 다시 퍼지지 않고 사회와 교회가 안정되도록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좀 잠잠히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78쪽 부근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쪽 부근에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석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볼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간구할 때마다 거절치 않으시며 허락하시는 응답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복되게 하시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회와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여 이 시간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질 때마다 많은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삶이 고달픈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등대가 되며 또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을 걷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너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그에게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 주님은 내 일생을 지키시니 늘 지키시니 주의 물자리고 주의 손 끝에 잡고 담대하게 나가며 맑은 아침 고개 내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인사하라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라.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들으시니 모든 것 경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
전혀 없네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도 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니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외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니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외치리 주의 아멘. 박수 한번 하지요. 감사합니다. 남성 중창을 또 들었습니다. 아주 은혜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 또 인간 아버지와 어머니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수고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복 주셔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 어버이로서 행해온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은혜 넘치게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으로부터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을 판 유다와 구약의 야곱의 유다는 같은 사람입니다. 한 분밖에 안 웃으시네. 다른 사람이죠, 그죠?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이 유다라는 말은 찬양하다 그 말이죠.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이에요. 아이 낳고 너무 좋아서 그 엄마가 아이를 찬양이라고 부른 거죠. 우리 중에도 아이 낳고 찬양이라고 이름 붙인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맞습니다. 한 아버지가 이제 생을 마치고 임종 전에 아이들을 불러놓고 다 축복을 하는데 야곱의 축복에는 예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축복의 최고봉은 유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막 산 아들, 인생을 거칠게 살았어요. 이 사람처럼 막 살고 거칠게 산 사람이 또 있을까 싶게 그렇게 산 아들을 축복해요.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누군지 아세요? 이집트의 총리예요. 지금 현직 총리. 자기 아들 12 중에 하나가 지금 무릎 꿇고 쭉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총리가 있다고요. 근데 그 아들을 축복을 하고 예언을 가장 크게 한 게 아니고 인생을 가장 막 산 사람, 거칠게 산 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매우 큽니다. 40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찬송이 된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죠? 그의 이름이 찬송이에요. 근데 너가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란 말이죠. 형제들에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좋은 길을 얻고 밖에 나가서도 영향력이 굉장히 있는 그런 인생을 또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그 후예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한 번 더 돌아와서 아버지의 아들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을 하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복을 예언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한 게 아니에요. 최고봉은 유다에게 한 것입니다. 이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라는 거는 이렇게 사람 이름 중에
오규야, 뭐 영규야, 규자 그게 아니고요. 규는 여기서 뒤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그걸 다시 한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킹스 셉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왕의 지팡이, 홀, 우리 지팡이라고 안 그러고 홀이라 그러죠. 그거 아니면 사령관의 그 지휘봉 이런 걸 규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 너의 발 사이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백성이 실로가 오실 때까지 복종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로라는 말은 되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본문 자체가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읽냐면 그 나라가 그에게 속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합니다. 실로라는 말 자체를. 그래서 그 나라의 주인이 오실 때까지 유다의 그 계열이 이스라엘 그 나라의 왕 노릇을 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와 관계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다윗 왕가가 여기서 예고되고 있어요. 벌써 이곳에서 다윗 계열의 왕, 다윗 가문, 그게 벌써 저기서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가문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기 장자 루벤도 있고 당시 실세 요셉도 있는데 거칠게 막 산 아들 유다에게 지금 그의 아버지가 임종 전에 이렇게 축복하고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의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유다의 큰 헌신과 희생 때문입니다. 언제 그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요셉이 자기 정체를 감추고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원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한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셉이라는 이 총리, 그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이죠. 유다에겐 동생인 거예요. 그 총리가 왜 그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려고 했습니까? 20년 전에 형들이 자기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형들은 아직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모르겠죠. 아이섀도우를 아주 두껍게 하고 존귀한 관과 옷을 입고 중간에 통역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 말과 이집트 말을 통역하는. 그러니까 감히 엎드려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게 요셉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거리도 굉장히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20년의 그 타향살이를 거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의 형들을 봤을 때 애증의 마음이 교차했을 거예요.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밉고 그의 깊은 상처와 고뇌 속에서 그는 그들의 형을 시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너에게 뭐 동생이 하나 더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동생을 데리고 와야 곡식거래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어렵게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은 자기의 은잔을 이 베냐민 막내 동생의 가방에 숨겨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도둑으로 몰아 넣었어요. 그 이집트의 그 엄한 총리가 마지막 판결을 할 때 괜찮다. 그 아이만 남고 다 돌아가라. 내가 큰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쫙 있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조용하고 그 형제들 요셉 앞에 아직은 요셉인지 모르는 그 이집트의 무서운 총리 앞에 무릎 꿇은 11명, 특별히 10명의 그 형들의 마음에는 큰 폭탄을 터진 것 자리에 있는 것처럼 멍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이 데려가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아이 데려가면 안 된다. 그 어미가 남긴 것이 둘인데 하나는 먼저 갔고 하나만 남았는데 그 아이 어떻게 되면 나는 못 산다. 막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여러 번 말해도 안 됐어요. 근데 곡식이 다 떨어지고 부족이 수백 명일 텐데 야곱도 부족장이었고 아무리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그래도 결정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리고 가긴 데려가라고 했지만 르우벤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만약 내가 이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 막내 아들 못 데리고 오면 내 아이 중에 하나를 대신 내가 아버지께 그 제물로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유다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내 손에서 그 아이를 찾으소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책임지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 형제들은 마음에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들고 그 생각만 지금 들었어요. 자기들이 그냥 돌아가면 베냐민 놓고 왔지만 뭐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다 뭐 어떻게 잊고 살아가는 거죠. 산 사람들은 사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은 연약하고 늙고 이제는 아무 힘도 없어요. 눈물만 남은 노인네 한 사람. 그 사람은 더 살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없으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할 거단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왔는데 지금 그 아이 놓고 올라가다 좋다는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생각 때문에 압도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유다가 나서요. 이집트의 총리 앞에 무릎으로 기어 나가서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전에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데 그 어미가 남긴 것이 둘인데 하나는 먼저 갔고 하나만 남았는데 그 아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고 아버지랑. 그러니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드라마틱한 것입니다. 자기 형제 중에 하나를 노예로 팔았다. 또 믿음의 경건한 가정에서 그것도 너무 이상한 일이고 그리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잃어버린 아이가 총리가 됐다는 것도 너무 기이한 일이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지금 인생을 가장 막 산 아들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매우 드라마틱한 일이에요. 근데 더 드라마틱한 건 뭐냐면 그 엄한 이집트의 총리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총리가 어떻게 했다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막 갑자기 울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 통곡 소리를 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엎드려 있던 형들이 어떻겠습니까, 형제들이? 등골이 오싹했을 거예요. 사이코패스? 이런 대목에서 왜 저 사람이 우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막 소리를 내면서 우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팔을 확 저으면서 모두 나가! 이러는 거죠. 다 나가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형들이 이집트의 반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있던 형제들이 그 요셉이라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어머나 맙소사.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당하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집트에 곡식됨에 오면서 그 형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동생을 마른 우물에서 꺼내서 이스마엘 장사치들에게 판 그날을 그 형들이 하루라도 잊을 수 있었을까요? 자기 동생을 팔았어요. 아무리 어머니가 다른 동생이지만 그런 일을 한 날을 잊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도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날의 그 기억에 발목에 매여서 살아왔을 거예요. 이집트에 와서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혹시 막 그 기억 속에 그 어두운 기억 속에 그 아이가 제가 혹시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형들이 그 죄의식 속에 꼭 묶여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때 왜 그랬을까? 20년 동안 아버지에게 덮어온 그 비밀, 형제들끼리 쉬쉬해온 그 비밀을 생각하면서 질문하고 자책하고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제 얼룩진 기억 속의 아이가 이집트의 파라오의 보좌와 같은 보좌에 앉아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그게 나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충격이었을 겁니다. 요셉이 마지막까지 애증의 혼선을 겪었어요. 용서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그 혼란을 정리하게 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형제들을 위해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남겠다고 했던 그 베냐민을 위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한 것이라고요? 아버지를 위해 한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존중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자기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한 아들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본시 그런 아들이 아니었다는데 또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본래 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형들이 막 화가 나서 얘 살려주지 말자 그랬지만 그러다가 꺼내갖고 또 집으로 돌아갔겠죠. 근데 그때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그러지 말고 우리 팔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유다예요.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동생을 팔아버리자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이러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됐는가? 그 유다의 인생이 굴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8장, 유다는 결혼을 하죠. 거기서 세 아들을 얻습니다. 두 아이는 악당들이었어요. 아주 악한 악당.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악당이었지만 두 아이가 자기 앞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에 일탈을 하죠. 그래서 그 일탈 때문에 굉장히 큰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동네 망신을 다 당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보기에는 너무 막 살아요. 너무 거치게 살고 너무 아무렇게 살았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가나안 여인당과 결혼했잖아요. 그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다 약속의 가문 안에서 아버지 집에 자녀, 이 딸을 불러오든지 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지 않아요? 유다는 가나안의 땅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마치 에서처럼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막 하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들도 어떻게 키우는지 막 악하고, 그런 자기가 마지막에 중년 이후에 또 일탈을 벌여서 동네 망신이라 망신은 다 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겠는가? 근데 여러분, 이 유다의 이 방황, 유다의 이 어려움은 많은 부분 원가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원가정이 누구 가정입니까, 여러분? 유다의 원가정, 유다의 부모 가정 누구예요? 바로 야곱 가정이에요. 야곱 가정.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이룬 그 가정이 유다의 방황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고 기도라는 것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경건하다고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서 그렇게 칭찬도 받고 평가도 받는 사람이었겠지만 아들의 눈에 볼 때는 조금 아닌 거예요. 위선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잠바로 대했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나이도 제일 많고 첫 번째 부인이에요.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그 유다의 어머니는 오로지 아버지만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에게는 찬밥이었어요. 엄마는 할 만큼 했어요. 그 아들의 눈에. 근데 아버지가 그 엄마를 찬밥. 야곱은 외골수였습니다. 자기가 처음 사랑에 빠진 여인, 그 두 번째 아내. 그 아내만 사랑했어요. 엄마가 찬밥이었죠. 그것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편애까지 하는 거예요. 누구를 더 위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이들을 편애했습니다. 자기와 배가 같은 엄마의 첫 번째 형이 르우벤인데 부족의 리더의 자리는 자기 생각엔 당연히 형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가 누구 주려고 그래요? 나이도 한참 어리고 한 요셉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어디 앉을 때나 퍼줄 때나 말할 때나 그 아이 자꾸 높이니까 그게 싫은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유다였다면 어떤 입장,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열폭하는 거죠, 열폭. 야곱의 가정은 역기능의 증상이 다 있어요. 오늘날 상담받으러 오는 역기능의 가정이 갖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증상이 다 있습니다. 사랑과 존경과 협력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과 혐오가 가득 차 있어요. 베델의 돌베개 베고 자다 하늘의 사다리를 본 사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명예로운 신앙의 경건의 사람 야곱의 가정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대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놀라울 뿐이에요. 놀라울 뿐이에요. 먼 길을 돌아가는 거죠. 그 아들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먼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창세기는 유다라는 한 아들의 성장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모든 시련과 고통에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돼요. 마침내. 그가 겪은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과 통증 속에서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게 돼요. 아버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죠. 노년에 잃어버린 아들을 잊지 못하고 사그러들지 않는 슬픔 속에 늙어가는 너무나 초라한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가 아버지가 돼서야 그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도 그냥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도 그냥 아주 연약하고 결정투성이인,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집을 세워보려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를. 자기가 아버지가 돼서야, 아버지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버지의 십자가를 지고서야 아버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떡하다 잠잠히 아무 말도 못하는 순간에 기어 나와서 내가 아버지와 약속을 했다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내가 남겠다고 말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대접이 되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이 유다가 그 이집트의 그 냉정한 그 총리 앞에서 내가 대신 남겠다, 내가 이 아이 대신 남겠다. 그 대신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사상을 담고 있어요. 메시아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그의 아버지가 유다를 축복할 때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그 나라가 그에게 속한 그분이 오실 때까지 하리로다. 메시아를 딱 얘기해요. 성경이 너무 신묘막측한 책입니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온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게 몇 번째 계명입니까? 10계명 중에서 다섯 번째 계명, 제5계명이에요.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 그러지 말아라. 네 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에 관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순서가 주는 무게가 되게 커요. 사람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에게 공경하라라는 것이라는 말이죠. 부모에게. 여러분, 이 순서가 주는 무게감이 아주 묵직합니다. 제가 테니스 자주 치지 않습니까? 이 테니스 칠 때 아마추어가 치는 거랑 선수가 치는 거랑 다르습니다, 여러분. 그 수만 번, 수십만 번을 휘두른 사람이 넣는 그 공은요, 받을 때 갖다 대면 채가 부러질 것 같아요. 되는 것도 무서워요. 그냥 텔레비로 보면 치나 보다 하지만 일반 사람은 거 서 있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되면 맞으면 그냥 어디 날아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묵직해요. 부드럽게 쳐도 묵직하게 옵니다. 여러분, 저기 공경하라는 말이 무겁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heavy하다, 그 말을 저렇게 지금 쓴 겁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무겁게 여기라. 영어 성경들은 주로 honor로 번역해요. Honor your mother and your father. 명예롭게 하라, 그 말이죠. 너의 부모를, 너의 낳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명예롭게 하라. 그들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마라. 그들을 존경하고 높이라 말이죠.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로 그들을 높이라, 존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10계명을 인용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부모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 옳다.
이게 옳다. 너무 단순해요. 이게 옳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 구절을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어떻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5계명을 평가한 것입니다. 5계명이란 어떤 계명이냐? 10계명 중 10계명이 다 중요한데 우리에게 주신 5번째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약속이 붙어 있다. 근데 그게 첫 계명이라는 말이죠. 위에 4가지 계명에는 무슨 약속이 붙어 있지 않아요. 이걸 해라 이렇게만 돼 있지. 뭐 하면 이렇게 해준다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근데 5번째 계명에는 특별하게 이거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첫 계명이니까 6번째, 7번째, 8번째 계명에 무슨 약속이 붙어 있나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10계명 중에 약속이 붙어 있는 첫 번째이고 마지막 계명은 5계명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5계명이 매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중요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기요, 여러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로써 네가 어떻게 돼요? 왜 말씀 안 하세요? 잘 되고. 부끄러우세요? 잘 되는 거 싫으시구나. 그럼 제가 그거 빼놓고 기도해드려야 되겠구나. 잘 되는 건 싫으시니까 못 되게 해요. 네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땅에서 장수하는 거는 좋으시구나. 여러분 두 가지죠, 그죠? 약속이 2가지예요. 5계명 지키면 약속이 2가지예요.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2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새벽에 기도하시고 무슨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 위해서 남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 2가지라는 큰 원에서 빠져나가요? 그 안에 있어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저 안에 다 있죠. 저 안에 다 있어요. 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저 5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렇게 막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간절히 원하는 게 다 약속으로 다 있어요. 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우리 아까 출애굽기 봤는데 거기는 약속이 붙어 있는데 잘 되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출애굽기에는 너가 잘 되고라는 말은 없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말만 있거든요. 그러면 저 잘 되고는 바울이 임의적으로 붙인 건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이 한글 번역본은 레닌그라드라는 아주 존중받는 히브리어 필사본을 근거로 한 것이에요. 그런데 잘 되고라는 말이 없어요. 그 필사본에는 히브리어 사본에 없어요. 잘 되고라는 말이 써 있는 히브리어 사본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태껏 나온 거 어디 타다가 땅굴에서 나오고 이게 동굴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저 말이 있는 사본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사본 말고 히브리인들이 이 히브리 말을 잃어버린 자기 후예들을 위해서 헬라 말로 쓴 구약 성경이 있어요. 70인경이라고. 그게 바울 당시에 가장 넓게 지중해 안에 펼쳐 있었어요. 그 구약 성경에는 잘 되고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성경 사본이 큰 군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기초한 한글 구약 성경 사본에는 그 원본에 그게 없는데 헬라어 성경이 참고한 지금은 우리에게 없는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 사본에는 그게 있어요. 잘 되고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임의로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읽은 구약 성경 그 사본엔 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받으면 돼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가지를 다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일이라서 지금 중요하다고 지금 저렇게 막 알람이 막 울리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다 기억하세요. 오늘 목사님이 이거 얘기하는데 알람이 막 울려서 나라가 막 알람까지 막 보내고 막 그랬다고. 사본상의 일인데 이런 얘기는 목사님들이 잘 안 하죠. 구약 성경에 다 있는 말이다. 다 바울이 한 말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아니에요. 베냐민을 위해 한 것도 아니에요. 그의 형제들 위해 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했다고요?
아버지. 그의 가정도 어렵고 명예도 잃고 그런 사람에게 너무 적절하지 않은 큰 축복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의 대접은 달라요. 저는 오늘 10계명의 제 5계명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 여러분 아직 여전히 자녀인 분, 부모가 됐으나 여전히 또 자녀이고 아직도 자녀인 분들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유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꼰대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의 낡은 구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이 말씀이 결정할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모들은 자녀를 낙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부모들은 자녀를 낙심케 해서는 안 돼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낙심까 합니다. 유다의 경우를 보면 아버지의 편애가 그 인생길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아버지의 처사가 싫고 부당한 거예요. 가장 신앙적인 사람인 야곱이 그 자녀를 마음을 오글게 만든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해 증오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증오심. 여러분, 자기 동생을 팔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맺혔으면 이건 증오입니다. 이건 증오심이에요. 아버지를 향한 증오심 때문에 자기 형제를 팔아버린 거예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냥 말하면 시예요. 휘두르면 그냥 골리앗이 넘어지죠. 가는 데마다 지혜롭게 말해서 사울의 왕실의 가장 존귀한 대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왕이 됐지요. 성공적인 민족 통합 정책을 운영해서 통합 제국을 만들었어요. 대단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영성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의 아들에게 억울한 마음을 줘서 그를 낙심케 한 거예요. 노엽게 한 것입니다. 암논이 자기 배다른 그 여동생 다말에게 몹쓸 짓을 했을 때 아버지가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게 그 다말의 배 같은 오빠인 압살롬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다른 이웃 사람이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욕보였다면 생명을 걸고 나가서 칼싸움을 했을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윤리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암논을 향해서 큰아들, 이제 왕위 계승권자 넘버원, 그 아들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3년 있다가 그 아들 때려 죽이죠, 자기 형을. 그리고는 나중에 자기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두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그의 가정에서 자기의 자녀를 억울게, 경록게 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사랑과 증오가 시루떡처럼 막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함께 뒤섞여 있어서 미움과 사랑이 섞여 있어요. 애증의 쌍곡선이죠. 부모와의 갈등으로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바라는 거 많지 않다. 그냥 이웃집 다른 엄마 아빠들만큼만 해주면 좋겠다. 더 많은 거 바라지 않는다 말이죠.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전혀 다르게 행복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운다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만 그러는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잘 큰 사람들 안에도 부모를 향한 원망이나 불편한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상담에서는 이런 거 분리라고 합니다. 건강하게 분리돼야 한다.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부모를 향한 분노의 표면에 있는 것은 분리 문제라는 거예요. 분리라는 건 굉장히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녀가 장성하고 자라가면 분리를 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좌절될 때 분노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반대로 하고 싶은 일을 못했을 때 그때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노여움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저지르는 일들의 뒤치덕거리로 끊임없이 자녀들이 뭔가
해야 할 때, 그럴 때 자녀들의 마음에도 억울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모가 던지는 가시도친 말들이 계속 몇 년, 몇십 년 계속되다 보면 그 아이들의 마음에 그런 게 생기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주관, 나의 목표, 나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가 와서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마음에 있는 거, 마음이 너에게 말하는 거, 참 놀랍죠. 내 마음이 내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 다 들을 필요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너 안 된다고 하고 걱정을 시키는 그런 모든 말씀 듣지 말라고, 듣지 않아도 된다고. 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뭔가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을 제가 해줬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그게 유일한 진리라고. 다른 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대하고 양육해서 여러분 성공적인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화의 길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됨의 자리에 성화의 길이 있어요. 시편 103편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기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우리가 이 말 듣고 은혜를 받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예요. 이게 바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거꾸로냐면 실은 인간 아버지가 인간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고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된 거예요. 엄마는 아이를 배에 갔습니다. 좀 잘하면 아이들이 막 뱃속에서 발길질을 합니다. 그럼 이거 막 만져보죠. 만져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죠? 내 뱃속에 또 다른 생명이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태어나요. 막 엄마 배를 찢고 나오죠. 막 그러면 엄마 닮고 아빠 닮고 할아버지 닮고 할머니 닮았어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시간을 지내다 보면 밖에서 전화가 왔을 때 아이들이 전화를 받으면 사람들이 아빠인 줄 알았다고, 엄마인 줄 알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하는 스타일이 비슷하니까. 저는 아이고 이런 말 잘하거든요. 무슨 말 하다가 친구랑 뭐 얘기하다가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도 아이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시간이 무섭구나. 그대로 너무 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모로 만드셨어요? 왜 생육의 과정을 통해서 인류를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신발 신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발 신어보라고. 하나님의 옷 입어보라고. 왜 마음이 계속 그 마음이 솟아나지요? 너무 밉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가 많은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좀 더 잘할 걸 이런 생각이 나고 왜 그런 마음이 계속 솟아날까요? 그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거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부모 자리 주신 것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사랑을 갖고 계세요. 저희 아이가 공부하다 방학 때 이제 집에 오면서 자택 격리를 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주간 자택 격리를 해야지 되는데 집에서 못 하게 됐어요. 사택에 들어와서 하면 저도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부목사님들도 계시니까 안 되잖아요. 아이가 뭐 병에 걸린 게 아닌데 그냥 자택 격리를 하는 거니까 밖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잘 마치고 왔어요. 이거 얼마 전에 저 어떤 권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했죠. 자택 격리 하는데 다른 데서 했어요. 그래서 집에 그동안 못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유 사모님 마음 아팠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거 어떻게 아세요?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엄마니까 알지. 깜짝 놀랐어요. 저는 2주간 아이 왔는데 집에 못 오고 딴 데서 있었으니 사모님 속상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같이 느끼는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어디 설산, 높은 바다 이런 데 낮은 깊은 바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됨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이르는 길에 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모든 교우들과 그들의 수고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자녀들,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회에서 우리 잠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잠잠히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됨의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부모된 분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생애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우리 의동 교회 그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